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첫 번째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그 희생의 향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면 하나님의 우리의 향기로운 삶을 기쁘게 받으실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행, 즉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한 가정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것들이 음행입니다. 여기에는 혼전 성관계, 혼외 정사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 온갖 추행, 더러운 행위입니다. 여기에 공개적인 매춘과 동성애와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탐욕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맹렬하게 더 많이 움켜쥐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이름조차 입에 담지 말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누추함은 음탕하며 저속하고 버릇없고 상스럽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것은 고상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은 깎아내리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궤변을 가리킵니다. 여섯 번째, 상스러운 농담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교양 없고 거칠고 난폭한 말이요, 외설적인 유머를 포함합니다.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잘 어울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좋은 것들이라는 믿음을 반영하는 말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 없이 죄악된 생활 양식을 지속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당시 거짓 선생들인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죄가 구원받은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거짓 논리를 설파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면서도 일부러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하고 있으므로 성도들은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의 어둠 그 자체였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빛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착함은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기본 행위로서 모든 영역에서 착하게 남을 배려하며 남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며 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과 함께 대인관계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세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신실함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말과 약속이 보증수표가 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편 빛의 열매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일 것입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쪼개듯이 시험하여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능력을 가진 빛의 자녀들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관여하거나 어둠 속에 있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움의 일인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을 밝혀서 폭로하라고 말합니다. 빛의 속성상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요, 더욱이나 어둠 속에서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인들이 어둠의 일들을 책망해야 할까요? 첫 번째, 빛이 추잡한 일들은 다 폭로해버리기에 악은 숨겨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은 이제 어둠을 비춤으로써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구해내심으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고 죽음에서 살아났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환히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계속 살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혹은 어떤 것이 지혜롭지 않은 것인지를 살피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월이란 말은 그리스어 카이로스인데 특별한 순간 즉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끼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기회들을 속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월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시간만 아끼는 것은 무익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시간들만이 하나님께 의미 있게 평가되는 열매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상초원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빛의 열매가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매는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